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하기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노라. 그러므로 각 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결로서 자기를 단장하고 따은 머리나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니라.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오직 조용할지니라. 이는 아담이 먼저 짐을 받고 하와가 그 후며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음이라.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써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우리가 디모데서를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 디모데서는 바울이 디모데에게 주는 목회적인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시작은 그러하지만 어디 디모데에게만 교훈이 되겠습니까? 오고 오는 모든 세대들 그리고 특별히 주의 일에 부름받은 모든 자들에게 동일하게 적용이 될 것입니다.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주의를 한다고 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지 않습니까?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일과 달리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될 때 필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첫 번째 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인데 그 관계가 어떻게 깊어지느냐? 바로 기도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죠. 오늘 비슷한 단어들이 여러 개 나오고 있는데 간구, 기도, 도고 다 같은 단어들입니다. 그런데 어떤 차이가 있느냐? 여러분, 일반적이고 포괄적인 기도는 그 가운데 나와 있는 기도지 않습니까? 그럼 간구는 기도와 뭐가 다르냐? 어떤 특별한 상황 가운데 간절한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를 간구라고 부르는 거예요. 도고라고 하는 거는 조금 낯선 분들이 계실 텐데 오늘 우리가 쓰는 단어로 바꾼다면 중보기도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여러분, 간구가 자신의 문제, 개인의 문제로 하나님께 부르짖는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 도고라고 하는 것은 내가 아닌 다른 사람 그리고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을 도고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면 여러분, 간구, 기도, 도고 이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내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 안에는 이 간구와 또 기도와 도고의 요소가 다 있는 거죠. 2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기도를 할 때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해야 되는데 반드시 통치자들과 지도자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권면을 합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2절 하반절에 보면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거를 이제 우리의 기도 생활에 적용해 보면 우리가 새벽에 나와서 기도할 때 제가 여러분의 기도를 다 알지 못하지만 여러분이 기도의 대부분의 시간을 할애하는 것은 누구를 위한 기도 제목이겠습니까? 나 자신과 우리 가족을 위한 기도 제목이 많은 시간을 사용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을 살아가는 나와 우리 가족이 평안하게 살아가려면 여러분, 전제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뭐죠? 내가 살아가고 있는 나의 삶을 둘러싸고 있는 주변이 평화롭고 안정돼야 된다는 거죠. 교회가 평안해야 될 것이고 여러분이 다니는 일터에 문제가 없어야 될 것이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발붙이고 살아나가는
이 나라가 평안하고 안정돼야 되겠죠. 그러면 그 위치에서 책임을 맡고 있는 사람들, 지도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마땅히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대통령과 위정자와 정치하는 사람들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겠죠. 그리고 내가 다니는 교회 목회자와 또 일꾼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거는 중보기도처럼 보이지만 따지고 들어보면 누구를 위한 기도입니까? 나 자신을 위한 기도로 연결이 된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내어놓고 기도하는 시간의 소중함은 이루 다 말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시간이 많아져요. 기도하는 시간이 깊어집니다. 그러면 여러분, 자연스럽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내가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내 삶을 구체적으로 살아나갈 수 있는 어떤 지혜와 힘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시간이 점점 늘어남으로 말미암아 나의 신앙이 깊어질 뿐만이 아니라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서서히 변해져 감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연약한 존재지만 우리가 기도한다는 건 뭡니까?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은 그 은혜와 능력이 한이 없는 분임을 믿고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나라가 어렵고 또 일터가 어렵고 또 교회가 어렵고 어떤 문제들이 발생할 때 우리가 그 문제가 어디 있는지 누구 책임인지 말할 수 있잖아요. 공격할 수 있고 지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거기서 그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나를 둘러싼 주변에 어려움이 있을 때 그 일정 부분의 책임은 누구한테도 있다는 거예요.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나에게도 있는 거예요. 아니, 내가 이 나라에 무슨 책임을 맡은 것도 아니고 나한테 무슨 잘못이 있느냐. 오늘 말씀에 따르면 기도하지 않은 그런 연약함이 우리에게 있음을 알아야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자리에 있는데 특별히 기도해야 될 책임을 맡은 사람이 따로 있습니까? 누구는 기도해야 되고 누구는 기도하지 않아도 되고 그렇게 구별이 있습니까? 그런 것이 아니잖아요. 누구나 다 기도해야 되는 거죠. 기도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기도할 사명과 자격도 부여받은 거예요.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아버지 부르면 너는 기도 안 해도 된다, 그런 사람이 없어요. 우리가 다 기도해야 되고 기도해야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때요? 깨어서 기도하는 사람은 언제나 소수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분들은 언제 기도합니까? 발등에 불이 떨어져야지. 내가 기도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어느 상황을 맞이해야지 기도하거나 아니면 그런 문제를 만날 때 오히려 신앙의 자리에서 멀어지는 그런 연약함이 있는 거죠. 그리고 기도를 한다고 할 때도 정말 바른 기도를 하느냐,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제가 지금 올바른 기도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 내가 드리는 기도는 올바르지 않을 수 있나?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라고 하는 거는 기도는 이렇게 하는 것이다, 100%다 배우고 기도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도를 하기도 하고 또 기도를 배우기도 하고 기도를 실제로 함으로 말미암아 나의 기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점점 주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로 가까워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1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간구와 도고와 기도 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감사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 감사는 어떤 감사겠습니까? 감사가 담겨져 있는 기도를 의미하겠죠. 여러분, 신앙인의 특권과 능력이 기도에 있는데 감사라고 하는 것은 그 기도의 반열에 같이 연결될 만큼 필요한 거라는 거죠. 여러분, 무슨 일을 만나든지 간에 그 문제들 가운데 불평하고 원망할 부분이 있고 또 생각해보면 감사할 부분이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신앙인은 어떤 존재인가 하면 모든 상황 가운데 감사를 찾아내는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이 깊어진다라고 하는 건 딴 게 아닙니다. 우리 입술에서 불평과 원망이 점점 줄어들고 감사가 점점 늘어나는 것, 이게 신앙이 깊어지는 한 요소가 되겠죠. 다시 말하면 어떤 상황 가운데 자연스럽게 원망이 생기지만 신앙에는 어떻게 반응하는 거예요? 감사로 반응하는 인생이라는 거죠. 그리고 8절 이하를 보면 이제 남자와 여자들에게 주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게 고린도 우리 전서 수요 예배 때 나왔던 말씀과 비슷한 말씀이 나오니까 여자분들은 좀 듣기에 불편한 말씀이 될 수 있는데 오늘 주시는 말씀의 본래적인 의미를 이해한다면 그리 불편할 것도 없는 거죠.
먼저 남자들에게 주는 권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남자들에게 각 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이 말씀을 놓고 볼 때 남자 성도들에게 있는 그 연약함에 대해서 이제 경계의 말씀을 하는 거 아닙니까? 저도 남자지만 남자 성도들은 어느 부분이 약하냐? 감정적이라는 거예요. 어떤 상황을 맞이하게 될 때 감정으로 먼저 반응을 하는 거죠. 그리고 어느 부분이 약하냐? 시각적인 부분, 눈으로 보는 부분이 약하다는 거죠. 그래서 나타나는 결과가 뭐냐? 여자분들이 보기에는 그렇게 화나고 분을 낼 만한 상황이 아닌데 감정적으로 자기를 통제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고, 시각적인 부분이 약하기 때문에 음란함에 빠지기도 한다는 거예요. 물론 남자라고 다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보편적으로 남자들에게는 그런 연약함과 약점이 있음을 인정하고 경계를 해야 된다는 거죠. 무엇보다 자신의 삶, 그리고 자신이 속한 가정을 위해서 한 집안의 가장이 되는 남자들이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한 손을 들고 기도하라는 건 뭡니까? 왜 손이 거룩하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 세상에 물들지 않고 경건한 삶을 살아내는 그 손을 들어 기도하라는 의미가 있겠죠. 그러면 여러분, 한 가정의 가장인 남자들이 거룩한 삶을 살고 그 손을 들어 하나님께 기도한다면 여러분, 어떤 결과가 나타나겠습니까? 그 본인 자체의 삶이 정결해질 것이고 그가 속해 있는 가정과 공동체와 그 사회가 달라지겠죠. 그리고 이어서 여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뭡니까? 겉모습을 꾸미는데 거기에 집중하지 말고 내면을 말씀으로 단장하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단정함, 소박함, 정결함, 오직 선행으로 치장을 하라고 하죠. 이러한 요구에 대해서 10절 말씀에 보면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니라, 당연한 것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죠. 여러분, 이거는 특별한 요구가 아니잖아요.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에게 마땅히 이루어야 될 신앙 윤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뒤이어 나오는 이 여자들에 대한 권고를 보면 우리 시대에 이런 얘기하면 큰일 날 소리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11절에 보면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이게 그냥 들리지 않으시죠? 또 12절에 보면 오직 조용할지니라. 그러면 여러분, 왜 이 말을 했을까? 조용하지 않아서 그랬는가? 이럴 수가 있겠죠. 여러분, 오늘의 관점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2000년 전으로 거슬러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울이 이 말을 하는 본질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지금 이 편지를 받는 디모데가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에베소로가 하는 곳이에요. 여러분, 에베소는요, 소아시아의 수도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문화적으로도 종교적으로도 모든 면에 있어서 소아시아 지역에서 가장 발달된 도시가 바로 에베소라고 하는 곳인데, 에베소에는요, 고대 세계 7대 불가사의라고 하는 아데미 신전이 있었어요. 대단한 겁니다. 그 아데미 신은 어떤 신이냐면 여신입니다. 그러니까 여신을 모심으로 말미암아 보통의 경우에는 사제들이 남자들인데 이 아데미 여신을 모시기 때문에 에베소에 있는 사제들은 대부분 여자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다른 도시와 달리 여자들의 어떤 여권이라든가 목소리가 컸던 도시였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남자들보다 여자들이 주도적인 역할을 한 거죠. 그 상황을 염두에 두고 생각해 보면 바울이 이 말을 하는 이유가 뭐냐? 여성들의 입을 막고 여성들을 지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본질과 초점이 뭐예요? 말하기 전에 먼저 뭐 하라는 거예요? 배우라는 거예요. 그리고 배우는데 집중하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이유를 뭐라고 설명합니까?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갖고 얘기하잖아요. 남자를 먼저 지으시고 여자를 지으시고 타락의 과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남자와 여자가 있죠.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습니다. 어떤 관계예요? 누가 높고 낮고 대립적인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남자를 지으시고 여자를 지으신 이유는 뭡니까? 서로 도와주는 관계 속에서 살아가라고 만드신 거죠. 여러분, 15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써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남자들과 여자들에게 주는 권면이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서로의 연약한 부분을 인정하고 그 연약함에 빠지지 말고 그 반대 방향으로 나가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건 결과적으로 뭐냐? 외적인 소란함, 외적인 치장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거룩함, 내면의 단정함을 이루어가는 것이죠. 여러분, 참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내 입을 다물고 하나님을 향하여 귀를 열고 듣는 것으로 시작이 되고 깊어져 간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신의 삶을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으로 채워가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오늘을 살아가는 남자된 성도들과 여자된 성도들과 우리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을 대할 때마다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게 하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문자에 얽매이지 않고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본질을 찾아 나의 것으로 수용하여 삶으로 살아내게 하옵소서. 기도하옵기는 남자 성도들을 붙드사 감정을 잘 다스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거룩한 손을 들고 기도하는 사람들로 서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가정에서는 신앙주로, 교회에서는 일꾼으로, 사회에서는 빛과 소금으로 살아내게 하옵소서. 여자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사 경건하고 진실한 말들을 하게 하시고 남의 말을 전하는 자들이 아니라 복된 소식을 전파하는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의 전에 불러주셔서 마음의 무릎을 꿇고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향한 우리의 기도가 간구가 있게 하여 주시고 또 공동체를 위한 도구가 있기를 원하고 무엇보다 우리가 드리는 모든 기도에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기쁨이 있기를 간구합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이 각자의 삶의 자리를 살아갈 때에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고 군대에 있는 우리의 자녀들 또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있는 우리 하늘을 지켜주시고 지방과 해외에 흩어져 있는 사랑하는 자녀들과 성도들에게도 주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이 모든 간구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